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셀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권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이제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 나머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교회를 처음으로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 전체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고 이제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무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늘 지내던 12 제자들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음에 불구하고 교회를 앞으로 미래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표현은 미래형이거든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함께 일단의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무리가 정상적인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바탕으로 해서 그건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반석으로 삼아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 이 두 장 지나서 17장, 18장에서 다시 한번 한 장 지나 18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 어떤 형제가 범죄하게 될 때 그에게 권고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면 네가 얻은 것이지만 그가 듣지 않으면 다른 증인을 데리고 한두 증인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시켜라. 또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그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회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시게 돼요. 그죠? 물론 두 번째 기록에서는 두 번 교회에 대해서 직접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두 번씩 말하잖아요. 이 교회라고 한 단어를 예수님의 입속에서 처음 언급된 건 전체는 세 번인데 기록상은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6장과 18장인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교회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기록할 만도 한데 왜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만 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깊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막 터놓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래서 장차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진 예수님의 꿈이긴 꿈이고 예수님의 소원은 소원인데 다 드러내놓고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 안 하시고 교회를 세우러 왔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한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 본다면 그렇게 해도 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조금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속에만 두고 이렇게 살짝 감춰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여기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더 지원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처음부터도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앙에 초점 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초점 두고 증거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인도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너희가 교회다.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봉사 위주로 너 와 무조건 다 봉사해야 돼. 봉사. 교회 오면 다 봉사하는 거야. 해서 막 끄집어 넣어가지고 조직 속에 핵심자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오히려 그 교회 조직 속에 들어와서 잘 배우고 좋으면 참 좋은데 사실 사람이 모였다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더라도 또 이게 흠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까이 보이게 되면. 또 이런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하게 되면 그거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교회에 이제 온전히 이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하는 것은 아무나 너 오늘날부터 막 무조건 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분명하게 아무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교회라는 것을 함부로 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모든 게 공짜고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무료 값없이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건넘습니다. 건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건넘고 멸시까지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제 교회가 커뮤니티의 중심이 돼서 저도 뭐 이쪽에서 진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사실은 교회 옆에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고.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옆에 도서관도 만들고 또 다양한 센터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교회에 오게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무시당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교회 와서 화장실 갈 수 있고 아무나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거룩성이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열려서 정말 누구나 올 수 있어. 이렇게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 믿음이 없어.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그들이 잘못한 거지. 교회가 열린 교회로서 함께 정말 이웃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으로서 필요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이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권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들이 함부로 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교회를 무시했던 이유가 뭘까? 먼저 앞에 자기들은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데
믿음이 좋다는 장로가, 믿음이 좋다는 집사가 함부로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얘기하고 함부로 막 교회에 대해서 떠들고 교회에서 함부로 담배 피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 아무데도 담배 피워도 되는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담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제 그렇게 주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함부로 했던 것이 영향이 되어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이렇게 함부로 또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들이 교회를 깊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슬플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아주 높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기 설명한 지문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또 계속 나눠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두 번이자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말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 교회에 대한 언급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권위를 구약의 두세 증인의 말보다 강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의 말은 구약에 비해서 한 번 더 이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교회의 말은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을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할 때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의 권위나 조직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말에 대한 권위인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네. 여기 이 권위라는 말을 쓰기에 썼던 데는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그 어떤 일에 재판에 나가서 얘기할 때 뭐 듣지 않으면 증인을 등참시키죠. 주세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세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의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증인들이 이제 함께 두세 증인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 함께 가서 되지 않으면 여기 구약에서는 두세 증인으로 확정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 더인 거죠. 교회의 말은, 그죠? 교회의 말은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마지막 기회. 구약에서 정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마침내 주세 증인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 확정됐다 하더라도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 중에서 가장 큰 말의 권위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어떤 건물의 권위도 있고, 조직적인 권위도 있고, 또 교회 인원의 수가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른 권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권위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말의 권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말의 그 권위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 더 세상이 많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율법이 말했다 하더라도 구약이 말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이런 권위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한다면 아마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1번부터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어떻게 권고하라고 하셨으며 그런 권고가 왜 귀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부터 세 구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너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권고하라는 거죠.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권고하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인용하지 말고 가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 하지 말고 1대1로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래서 만약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권고해서 그가 돌이키고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으로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열심히 권고하고 그러는 거죠. 또 이제 여기 권고라고 할 때 뒤에 이제 갈라디아 6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스스로 조심하고 이제 누가복음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범죄한 자들을 보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상책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어느 기회를 잡아서 권고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죄악이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돌이키게 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내 말 못 믿겠어? 그럼 다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또 하는 거죠. 이 뒤에 말씀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을 우리는 이제 뭐 해봤자 뭐 소용이 없어. 먼저 사전에 포기하듯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쭉 무장한 다음에 권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잡지 못한 상태로 가서 권고하다 보면 대치기 당합니다. 너는 어떤데? 그래서 막 서로가 권고하러 갔다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권고하러 갔다가 권면하러 갔다가 싸우고 옵니다. 막 너는 어떤데? 얘 잘났냐? 넌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냐? 그래 내가 미안하지. 내가 못났지.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생각했더라면 벌써 그 말 나오면 나도 부족하지 하면서 늘 서로가 싸우진 않죠. 싸울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싸우고 승질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상대방이 물귀신 작전할 때 물귀신 작전할 때 함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귀신 작전 합니다. 아무나 막 붙잡고 들어집니다. 넌 어저께 그래서 약속 잘 지켰냐? 이러면서 어저께 5분 늦은 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자기를 바로잡고 돌아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승질 나죠. 자기는 지금 내 5분 늦은 것과 네가 범죄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 작은 허물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너랑 난 피장 파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이 될 때는 승질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화날 만도 합니다. 이해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면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깨어서 이렇게 자기를 먼저 권면하고자 한다면 자기를 조심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언제 돌아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철저히 내적 무장을 한 다음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을 우리가 받아주고,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을 우리가 품어주고,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받아줄 때 상대방이 돌이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대가 아픈데 팍팍 찌르기나 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형제에게 권고하였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18장 16절부터 그 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모세의 법에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네. 성경은 이 두세 증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게 되는 거죠. 형제에게 권고해서 그 말을 형제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그 권고에 동일하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서 증인을 삼아서 함께 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해서 권고했을 때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렇죠? 교회의 말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가치하기라고 이렇게 4번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한다고 할 때 이방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2장 12절 또 누가복음 18장 13절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바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은 누구냐면은 알다시피 에베소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가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인 외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취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리같이라고 했는데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세리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멀리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의 세리는 알다시피 지금이야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어서 그저 단순하게 정말 정부로부터 돈 받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월급 받고. 그런데 옛날에 세리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뜯어가지고 얼마 정부 내가 나머지 자기가 먹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세리 치고서 욕 안 먹는 세리가 없었답니다. 3.7제, 4.6제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3을 내고 내가 7을 먹고 정부에 4를 내고 내가 6을 먹고 또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리는 그야말로 도둑놈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터놓고 하는 도둑놈이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욕을 바가지로 먹고 또 그렇게 거짓말 쳐서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말을 듣고도 전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들, 마지막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방이요 세리,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 수가 없는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바르게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그래서 교회의 그 말은요 세상의 많은 증인들의 말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두세 증인의 말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있는, 그 앞에 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 번 더 구약에서 말한 최후 확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진 게 교회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의 말을 통해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 말을 최후의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말을 그냥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또 뭐 기회가 또 있겠지 뭐 또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교회의 말은. 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그런 아주 접근을 하셔야 우리 신앙생활에 좀먹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흠이 많고 좀먹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이 교회관이 뚜렷하지 못한 이 생각이 아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번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할 때부터 교회의 권위를 늘 높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면 시작.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은 이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할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면서 그 이어서 그 말씀 똑같이 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여기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다른 데는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연관되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말의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교회의 말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말로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초점은 이제 교회가 여기서 잘 생각할 것 중 한 가지는 교회가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면서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풀려고 해야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매려고만 한다는 말이지. 이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맨다 보니까 매는 것도 사실 일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보면 그죠? 그러나 교회는 구원하는 것이고 풀어주려고 하는 게 교회죠. 않습니까? 교회는 억압시키고 누르고 메어주고 꽁꽁 메어놓고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난 교회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매는 거죠. 전형적으로.
교회가 매는 겁니다. 막 저주하면 저주 받을 것 같아. 이 말씀 보면은, 그죠? 이 말씀 보면.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저주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푸는 곳이고, 교회는 열어주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닫는 게 교회가 아니면, 한번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다 했는데, 그 교회 주님이 그럼 닫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닫기만 하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으니까요. 그죠? 교회는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닫지 못하게, 거기 초점은 닫지 못하게 주님이 열었다 하는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십니까?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죠. 오히려 반대 말에 초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물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런 부정적인 쪽을 말을 해서 막 그냥 몽둥이로 쳐서라도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할 법도 합니다. 얼마나 교회 말 안 들으면 몽둥이가 뭡니까? 쇠몽둥이라고 쳐서라도 막 앞으로 가게 위협하는 그 말을,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쪽에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주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매는 쪽도 아닌 것 같고, 또 닫는 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 교회의 권위를 푸는 쪽에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권위를 여는 쪽에 쓰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더 나누어주는 쪽에 쓰는 것이지, 교회는 뭐 취할 게 없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의 여기 권위를 이제 교회 자체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왜 교회가 닫으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매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성경에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엉뚱하게 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웃기지 마시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이렇게 당신이 함부로 충고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자기를 낮추고. 그러나 당신이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쓱 넘어가야지. 그걸 앞대 놓고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구약도 보게 되면 정말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헌지화 중에 저주하니까 저주가 또 임하잖아요. 방편으로 임시로 잠깐 저주했지만 축복을 더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임시로 짧게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괜히 객기에 일어나셨다가 짧은 기간이나마 저주받지 마시고, 짧은 기간에 속해서 저주받지 마시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누구나가 다 함부로 막 하니까 나도 함부로 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를 잘 알고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로 본다면 교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더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교회는 최후의 기회가 되는 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과 같은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망쳐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사적 공간이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도망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다 고발하면서 내쫓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을 더 풀어주고 열어주고 더 구원해주고 더 함께 해는 믿음의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쪽으로 교회의 권위가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6번 교회의 권위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였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땅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매인다, 풀린다 하는 초점이 아닙니다. 땅에서 한 일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땅에서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는데 그 비결은 뭐냐? 합심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합심기도다.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합심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는 이렇게 정말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땅에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매는 쪽으로 기도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푸는 쪽으로 또 써야지. 예? 풀어가는 쪽으로 써야지. 우리가 원수 갚는 쪽으로 기도를 쓴다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의 큰 권위를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데 왜 가능할까요?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 이제 땅에서 풀기도 하고 땅에서 매일 수 있는 놀라운 교회의 권위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예수님도 그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이 방관자로 계실까요? 업서버로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거, 함께 계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도하시는 거죠. 교회의 두세 사람이 최소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모인 곳이 최소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풀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매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상 보면 사람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이해하려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 또 나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또 교회의 권위는 무엇보다 그 말에 있으며 교회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용해서 교회 권위를 파줬는데 그것보다 그 권위를 선용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함께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이에 합심 기도로 교회의 권위를 높이지 않고 몇 사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파문이나 저주를 일삼으니 안타까운데 이 교회의 권위에 나눠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정말 교회를 높이는 협신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신기도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기득권 보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이제 쉽게 사사롭게 파문하거나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합니다. 안타깝죠. 정말 이게 이제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죠. 사실은 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우리가 깨워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